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구약성경 369쪽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성경 한 권을 계속 강의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거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종종 이런 마음이 드는데, 히브리서를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마지막 하는 마음으로는 좀 섭섭해요. 히브리서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살피면서 우리 마음에 적어도 이 마음이 나오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 하나만 마음에 딱 새겨져도요, 히브리서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잘 받은 거예요. 저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선들을 자꾸만 예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숙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분명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러면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예수님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어찌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왕이면 잠잘 때도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24시간 무시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듣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원래 독자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원래 독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에 있던 사람들이 이 결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주 전에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난이 오고 믿음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을 꿇지 말고 당당히, 고난의 시상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아가자, 이렇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밤만 나오면 이걸 눈을 감아 말아 그냥 대충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시라고요. 믿는다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이지가 않아요. 저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재는 게 아니라고요. 벌써 마음에 감동이 오면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입에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오직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오직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정말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쓰는 이 저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리고 그 독생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려내신 그분께서 바로 그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믿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핍박받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앞서서 정말 이 평강의 하나님 아주 거창하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본면했는데 이 말씀이 좀 길게 나와서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린 이 본문의 말씀, 이 결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지 성공을 못했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내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40년 광야길에서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지만 결국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주제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가 한사랑교회 부임했을 때 첫 해 예산이 7천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날 사역을 했던 이런 막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비전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60명밖에 안 돼서 인원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계획서를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보니까 최소 인원 500에서 600명 참여할 때에 아무리 못 들어도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7천만 원이 총 예산인데 1,000만 원 든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예산으로 치면.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라는데. 그래서 예산서를 짜가지고 그 당시 우리 김한목 장로님 재정부장이실 때 장로님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서 딱 펼쳐놓고 장로님한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장로님 어떻습니까? 딱 얘기해서 장로님이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딱 덮으려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장로님 예산이 안 된다 하시니까 제가 덮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예산서를 딱 펼쳐놓고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일을 하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예산이 듭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내심 한편으로는 그래 딱 덮어버리면 또 속도 편하게 하다, 이런 마음이 내심 있었어요. 조금은. 근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는데 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교회 예산이 없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없으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날 첫날 첫 해 때 650명이 참여했고요. 정말 예산이 한 물품까지 다 치면 적어도 1,200~1,3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우리 장로님 얼마 쓰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5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더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더 쓰고 싶어도 남았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더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께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사랑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못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일단은 해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올해 7번째 한 거예요. 7번째.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게 소문이 나는지, 이번 아동부 성경학교를 하는데도 초등학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교회 그러면 그 어린이날 그 교회예요? 그럼 보내야죠. 어린이날 그 교회예요? 그럼 가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절실히 경험을 했어요. 오늘 설교는 간증 스타일의 설교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갈 때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어른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 애들만 데리고 가서 어떡하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요청한 사역들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일들을 시켜놨어요. 이 일을 다 어떻게 하나, 애들만 데려가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첫째 날 정글마을에 초등학교 110명의 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놀이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거 처음 사역 시작하자마자 걱정을 다 내려놨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7년 동안 해봤잖아요. 7년 동안 말이 안 통하는데도 애들이 그냥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와. 어른이 갔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서 하는데요, 애들이 그냥 춤을 춰요. 시키는 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말이 안 통하는데도 다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역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별로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선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걱정이 안 됐는데, 또 마지막 이틀 동안은 쿠층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인도를 했어요. 선교사님 처음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 한인교회 아이들이 15명 있다 그랬어요. 15명. 그래서 우리는 15명, 우리가 12명이니까 까짓 거 1대1로 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갔는데 7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온다고 청소년들도 우리 같이 해달라 그래서 청소년이 같이 또 합류가 됐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온다고 쿠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녀들도 좀 데려다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도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명이 참여한 거예요. 70명이 참여했는데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선교사님 말, 이번 단기 선교팀은 성경학교를 위해서 최적화된 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서 끝내주게 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나중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얘들 데려가서 뭐 하나 이랬는데 얘들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 이 아이들이 갔으니까 그 일이 됐죠. 어른들 갔으면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날씨가 더우시죠? 오늘 더워요, 안 더워요? 덥고 습하죠? 이건 우리가 갔던 말레이시아 쿠칭의 새벽 기온도 이거보다 더워요. 새벽 기온이. 그래, 얼마나 덥겠어요. 그 더위에 만약에 어른들이 갔어 봐요. 더워가지고요, 다 공권사님 옆에서 다 주무셨을 거예요 아마.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져 주무셨거든요. 권사님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은요, 하루 9시간 이 기타를 도와서 강습을 하는데, 물론 졸기는 했지만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리고도 한 명도 더위 먹은 사람 없고 건강하게 돌아왔잖아요. 우리 애들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할 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개하고, 그래, 다음에는 어쨌건 하나님이 준비하셔 놓으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구나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그 일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진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그 쿠칭에 정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저는 목사니까 애들 데려갔으니까 티를 못 내잖아요. 더워도 덥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애들 이거 열심히 강습할 때 저는 시원한 데 찾아다녔어요. 어디 가면 좀 시원할 수 있을까? 선풍기 아래 있어도 덥고요, 처마 밑에 가서 있어도 덥고요,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좀 시원할까? 나무 그늘 아래 가도 더워요. 오죽하면 화장실에 요만한 물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 바가지로요 물을 적셔가면서 아이고 더워 했는데도 근데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 더운데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감동받았어요. 그 더운데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너무너무 미안했대요. 못 도와줘서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기타통 메고 막 졸았어요. 그게 미안하대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힘들었니? 힘들다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다 재밌었대요. 즐거웠대요. 여러분 이 땡볕에 가서 풀 뽑으라면 몇 시간 뽑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마 놀을 해도 못 놀 거예요. 근데요 그곳에서는 그 무더운 더위에도요 즐겁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먹을 것 잘 준 줄 아세요? 별로 먹을 것도 많이 안 줬어요. 아이스크림도 한 번 못 먹었어요. 한 번 먹었군, 한 번. 그런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간증문 써서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간증문을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높은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습도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 만큼 높은 습도였고 몇 분도 채 안 되어 땀으로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있기조차도 힘든데 과연 이 날씨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한 것이 덥고 힘들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덥고 힘들다고 어느 누구도 짜증내거나 퍼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놀이를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주고 또 하루에 9시간 동안이나 연속으로 기타 수업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고백이에요. 아이들 간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죠.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 보여요. 그러나 거기를 찾아가 보면 정작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돈이 좋아서 찾아가 보면 돈 때문에 상처받아요. 세상 친구가 좋아서 쫓아가 보면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 보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에도 바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당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그 길을 가냐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같은 동족에 돌에 맞아 죽어요. 돌이 날라와서
내 몸에 한 구석 한 구석을 지금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맞을 때마다 멍이 들고요, 뼈가 부러지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마 살갗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러한 스데반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너무 끔찍해, 너무 불쌍해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지만 정작 스데반은 어때요? 그 돌이 날라와 내 몸을 찢고 뼈를 꺾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핍박의 자리를 할지라도 진정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은 당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몰려와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함 예수 믿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병들고 내 몸이 약하다고 기도하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일이 바쁘고 내가 너무 분주하다고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예배 생활하는 거 힘들고 고달플수록 우리 주님이 선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무더위 가운데 싸우며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은 선교 현장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은 환경을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